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제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에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박수 목사님께서 9월달에 저에게 이 목사 이번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간에 방문을 하면 11월 달 초에는 이스라엘까지 갔으면 아프리카 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몇 개 나라를 내가 방문을 해서 집회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월 달로 이제 미뤄지고 이제 11월 초에 예정대로 아프리카를 4개 나라를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내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싶다. 이스라엘을까지 갔으면 거기서 아프리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허락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 그 네 번째 토고 나라는 여전히 이제 국가에서 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를 안 해가지고 원래 3,000석 국립극장이 있거든요. 토고에 옛날에 그 코로나가 없을 때 토고를 방문하면 늘 이제 목사님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토고에서 제일 큰 국립극장 3,000석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토고는 못했어요. 이제 그렇듯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거의 1년 한 10개월 가까이 제재를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통행 금지도 내리고 야간 통행 금지도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모임도 안 되고 목사님은 내가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가서 이번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나편 영상 보셨는데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목사, 아프리카가 이제 통행 금지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모임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됐으니 우리 집회를 해야 안 되겠나? 이제 보통 이제 형편을 보고 열렸으니까 이렇게 하자.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까지 하는 일이 어떤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고 형편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길은 안 열렸는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해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아프리카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케냐 같은 데는 전혀 모임이 아직까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또 야간 통행 금지도 있고요. 어떤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치 열왕기하 7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외치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하리라고 외쳤지만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표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한다라고 외쳤지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봅시다. 우리 성경표 있으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됐어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머리 눌린 거 잔치에 꼭 잔치 음식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즐겨 먹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귀 머리 이거 안 먹거든요. 그런데 워낙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도 먹는 거예요. 삶아가지고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요, 은 80세겔이요 했는데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만 원 정도를 잡읍시다. 하루 품삯 5만 원. 그럼 5만 원을 하루 품삯을 잡으면 나흘의 품값이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러면 한 세겔은 20만 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그럼 20만 원인데 80세겔이니까요. 80세겔이니까 그건 얼마예요? 28에 16? 1600만 원. 여러분 무슨 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에 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1600만 원의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합분태, 태가 이 분태, 이 분이 뭡니까? 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못 먹는데도 비둘기가 먹어가지고 소화가 덜 돼가지고 똥에 양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4분의 1갑, 한 갑이란 거는 1.2리터인데 4분의 1이니까 300ml. 300ml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코카콜라 캔이 350ml 아닙니까? 그죠? 고기를 소복하게 담은 정도의 분량의 비둘기 똥이 은 5세겔 가니까 5, 20, 1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경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냐?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오늘 우리가 오늘날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제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인이 자기가 난 아이를 삶아 먹는다. 배가 고팠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건 누가 말대로 눈이 뒤집어졌으면, 환장을 했으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지금 굶주려져 있고 사람들이 지금 눈이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스아라는 것은 7.2리터입니다 여러분. 7.2리터. 보통 이제 한 7대 정도로 한 리터에 한 대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7대 정도 되는 고운 가루를 한 스아에 한 세겔한다. 한 세겔이라는 건 얼마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20만 원.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이파리 1600만 하고 못 먹는 비둘기 똥이 300ml에 뭐 얼마 했다고요? 100만 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 7.2리터가 2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를 하니까 왕이 의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죠? 이 장관이 왕이 의지했겠습니까? 예? 근데 왕이 의지하는 그 지혜로운 장관은 그 일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작.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이 의지한다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상황 판단이 잘 되는 그런 똑똑한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꼭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아프리카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시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정보도 있고 격리시설도 잘 돼 있고 백신도 잘 준비되어 있지만 아프리카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말입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든지 거기에 지금 코로나가 있는 창궐하고 있는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지금 지내시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서 가능하면 그래도 목사님은 안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안 만날 수가 있는가.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몰라 하다가 올 때는 그냥 막 똑같이 그냥 지내고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건소, 저도 양천 보건소 가서 바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음성으로 다 모든 분들이 다 음성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도 다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집회는 집회대로 하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목사님이 하자라고 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걸음을 내디디면서
통행 금지가 풀리고 각 나라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목사님이 11월 1일 날 출발하셨단 말입니다. 예? 11월 1일 날 새벽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리아라 해가지고 코로나라 해가지고요 다 풀어줬잖아요.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하게 아프리카도 그때쯤 맞춰가지고 싹 풀린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모이 체육관 거기에 보셨죠? 3,000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3,000명. 케냐도 그렇게 모인 거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모였어요. 목사님이 오시면서 다 놀래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나? 정부에서 허락이 됐나? 아무도 몰라요. 또 체육관도 원래 안 된다고, 체육시설에 농구 시즌이라서 장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놀라웠게 열어주셔가지고 저기에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저기에는 체육관에 3분의 1, 1,50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저기에서 1시간 말씀 전했거든요. 예? 담대하게 힘있게 저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저기서는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면서 아피헤미 그러면서 집행유예식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면식 신앙이 있다 하고 제가 저기에서 말씀 전했거든요.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와힐리로 해가지고 PPT까지 집행유예하고 사면식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은 찾아와가지고 집행유예라고 외치죠. 너 잘해야 돼. 너 잘못하면 안 돼. 너 열심히 회개해야 돼. 죄 안 짓고 잘해야 돼. 전부 다 그 속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프리카 대부분 그렇게 신앙하는데 아니다. 아피엠이다. 사면이다.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그 기록을 없애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막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박수 치고 감격해하고 그 앞에 있는 대부분 CLF라 말입니다. 말기 잘 알아듣지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앞에 있는 그 큰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필기하고 적고 막 말씀이 파워풀하다하고 저도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통강 목사님도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케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도 제일 현재 살아있는 제일 현존하는 그 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통강 목사님도 뭐 그러면서 너무 기쁨 속의 선교의 말씀이 너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1시간 듣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 교회 주일날 이제 케냐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예배를요 8시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국에서는 10시 예배 드린 걸 우리가 제일 빨리 드리는데 이 카리우키 목사님은 또 케냐의 기독교 협회의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때만 한기총 협회 회장님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나쿠루에 계시는데 나쿠루에서 제가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제가 가서 거기에 이 카리우키 비숍의 교회에 1,000여 명의 목회자 앞에서 제가 이틀 말씀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일날 이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 큰 예배당이요 3,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인데 여기 말고 이제 그 나이로비에 있는 또 지교회가 있더라고. 이 목사님이 나이로비에서 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한 700~8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하고 지금 현재 맨 앞에 사모님하고 그 카리우키 목사님이 1시간 내내 말씀을 적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또 아들 교회가 있습니다. 아들이 심무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나이로비에 있는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나이로비 교회고,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 여기가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는 더 크고 사람들도 더 많았어요. 더 많았고, 여기서는 제가 한 번 더 그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수준이 있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집행유예, 그 다음에 사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한 700~800명 모이는 이 분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제 마음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날 말씀을 전했고, 또 이분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크 가리오키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래요. 그래서 식사를 얼른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지금 사회 멘트 다 하고 오는데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만 드리고 나오는데, 제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넣어줘가지고 오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넣었는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그 통역하러 갔던 말라위의 김성경 목사님, 그 다음에 내 자료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띄우기 위하여 같이 따라갔던 우간다의 김형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돈을 이거 10배를 주더라 이러면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는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말씀 전하고 60만 원 받는 경우 없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지만 케냐에 있어서 그 화폐의 가치로 따진다면 다른 목사님 하는 말이 한 500만 원 강서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네. 한국에서 받는 거라면.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리오키 목사님, 옆에 사모님 우리 김영진 목사님 같이. 왜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이 목사님이 오늘 그 오전에 2번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크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10만 원만 받아도 큰 돈이거든,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60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돈보다도 그분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만 이제 오셔서 4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진행부 목사님들도 다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저는 가리오키 목사님, 임민철 목사님은 또 더 이제 큰 교회에 또 가고, 김재영 목사님도 가고, 우리가 지금 각자 막 목사님도 한쪽에 일하시지만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 도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이 의논하기를, 이제 우리 박 목사님 회에 나가는데 우리 다 따라가자. 왜냐하면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막 주술 일이 너무 많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마 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행부가 같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자, 그래서 이제 케냐가 통금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하도록 허락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되니까 모의체육관에서 아까 본 것처럼 3,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기자회견을 하면 2명, 3명밖에 안 왔어요, 언론사에서.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35개의 언론사에서 케냐에서 오고 100여 명의 기자들이 왔거든요. 케냐, 아까 뭐 가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산을 딱 해봤어요. 해보니까 CLF의 4개국이 CLF에 참여하신 분들이 17,500명.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이 17,500명.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135개의 언론사에서 307명의 기자들이 왔어요. 세 개 나라의 이제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이 다 스코틀랜드의 유엔의 국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그래서 케냐도 부통령님을 만났고, 이 부통령님은 차기 대선에 제일 유력한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 아까 보신 것처럼 또 부통령님 만나고, 그 다음에 토고에는 국무총리를 만나고, 토고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지명해가지고 국무총리 네가 박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줘라. 그리고 빨리 마인드 교육을 해서 우리 토고를 변화시켜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통령, 국무총리 면담한 건 3개 나라고, 그 다음에 장관님, 시장님, 그 시장님도 그냥 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서울시장님 같은, 예? 그 다음에 국립대 총장 같은, 서울대 총장님 같은, 국립대 총장님, 예? 그 다음에 뭐 부산대 총장님, 우리 시골에 가면 경북대 총장님, 전남대 총장님, 전북대 총장님, 뭐 충남대 총장님, 뭐 국립대 총장님들이 모이고 했는데 VIP가 총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4개국 방문. 만일 목사님이 야 내가 아프리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그까지 갔는데 아프리카 다 간 거 아니냐? 나는 내가 아프리카를 내가 몇 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사실은 아프리카에 오시다가 에티오피아에 3시간 반 경유하는데 거기에 또 조성환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 잠깐 내가 경유하는 동안에 내가 나갈 수 있나? 내가 기미실에 가서 에티오피아에 나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전 교육부 장관이고 현 남아공의 대사였던 그 분이 목사님 만나러 왔고, 또 현 부장관이 오시고, 현 남부의 대통령이었던 현재 대통령이 하여튼 에티오피아는 희한합니다. 대통령이 있어도 또 자기들 족속에서 또 뭐 대통령이 있고 이래요. 그 남부의 대통령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얀베수 목사님이라고 해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목사님하고, 그런 몇 분들이 굵직한 분들이 에티오피아의 기빈실에서 목사님 만나고, 4개국 빼고 또 돌아오실 때는 파리에 경유를 하는데, 프랑스에 경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경유하는 동안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워크숍을 하겠다. 오시는 경유에 거기에 이제 또 수소문을 해보니까 전 야이보니 베냉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마침 이제 토고에서 프랑스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기빈실에 갔는데 그 따님이 또 그 기빈실에서 만났네요. 그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이보니 대통령님은 지금 이제 현 대통령 때문에 프랑스에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 야이보니 대통령을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야이보니 대통령님도 복음을 들으신 분이고, 야이보니 대통령님은 내가 바욱수 목사님을 1년 먼저 만났더라면, 내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1년만 먼저 만났더라면 내가 토고를 베냉을 내가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자기 또 대통령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이보니 대통령님을 한국에 초청했고 지금 수속 받아가지고 이제 곧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번 달 중에 아마 들어오실 거다. 4개 방문을 그냥 내가 아프리카 다 갔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내가 다 갔는데 아프리카 4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어떤 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자동문이다. 지금이야 다 자동문이지만 여러분 처음 자동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신기 안 했습니까? 예? 문이 저절로 처음 열리고, 그죠? 예? 가까이 가야지만 요즘이야 이제 자동문의 센스가 아주 센스티브 해가지고 좀 멀어도 확 열리지만, 옛날에는 센스가 약해가지고 거의 문 부딪힐 때까지 와야지만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문을 보니까 문이 손잡이도 없고 어떻게 여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 가야지만 열리는데 문 열리면 들어가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거든요.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열리면 들어가야지 못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려고 걸음을 내디딜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동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를 갈게가 아니고 전혀 아프리카를 그 당시 때는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 아프리카 간다라고 일정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정을 잡고 보니 케냐도 가나도 코트디부아르도 토고도 다 길이 열리더라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왕기하 7장에 못 먹는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 비둘기 300ml, 비둘기 똥 300ml가 100만 원 하는 그런 여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난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판국에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고온가루 7.2리터에 20만 원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의 의지하는 장관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만하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7장 3절이 시작되어져요. 3절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3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려냐 하면은 그냥 읽지 말고 3절부터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부터 3절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둥이 4명이 자기들이 말하지만 자기들이 이야기 아니에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행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부터 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둥이 4명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 안에는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 한다 하더라. 비둘기 똥 그거 조금 해가지고 100만 원 한다 하더라. 성 안에는 여자들이 아기까지 잡아 먹었다 하더라. 야 이제 우리 문둥이한테 음식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지. 이게 여러분 문둥이 4명의 지혜가 아니에요. 문둥이 4명은 서로 자기들이 말하긴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 문둥이 4명은 자기 말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해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문둥이 4명 안에 들어왔어. 문둥이 4명이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목사님께서 이 목사, 예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11월 초에는 이스라엘 가면 아프리카 다 간 거잖아. 사실 이스라엘하고 아프리카는 또 멀어요. 다 간 게 아니에요. 내 이스라엘 가면 다 간 거잖아. 그러면 아프리카 몇 개 나라 방문을 내가 하면 좋겠어. 한번 일정 잡아보게. 꼭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일에 한 세겔 하고 하듯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때부터 나는 분명히 봤어요. 케냐가 어떻게 문이 열리고 가나가 어떻게 문이 열리고 코트디부아르가 어떻게 문이 열리고 토고가 어떻게 문이 열리는 걸 나는 열왕기하 7장에 문둥이의 대화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그 군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문둥이가 아니고 이거 아람 나라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4명 안에 그 마음을 넣었구나. 아람 나라 군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방문 안 했으면 케냐 안 풀렸어요. 난 그래 생각해요. 아직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고요. 국가에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하셨을 때 나는 고민을 했다니까요. 왜요?
목사님, 아직 아프리카는 문이 안 열렸습니다. 아직 예배가 지금 자유롭게 지금 못 드립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예배는 지금 못 드리고 대부분 비대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지금까지 항상 어떤 길이 열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이가 나았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낳았기 때문에 나아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낫는 거예요. 문둥이 10명에게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이야기 있죠. 문둥이.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언제 몸을 보입니까?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나았으면 진단서를 끊어줘야지만 그 진단서를 가지고 문둥이는 동네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절대 동네 안에 못 들어가요.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들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문둥병이 동네에 들어갔다가는요. 그런데 문둥병이 아니고 피부병이었는데 문둥병인 줄 알고 이 피부병에서 나았으면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님 보십시오. 제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정말 나았네 해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가족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는 거거든요. 제 이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둥병이 그대로 지금 들어있는데 뭐라 합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나았지? 그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뭡니까? 네 몸을 보이라 할 때 낫게 해주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러 가다가 낫게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아무래도 누가복음 17장 맞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면 제사장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문둥병도 안 고쳐주고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먼저 고쳐주시고 보이라고 하셔야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순서가. 그죠? 코로나가 다 끝났으니까 이 목사 그 아프리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도 이제는 다 이제 통행 금지도 되고 모임도 가진다 하고 자유롭게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풀렸다 하니까 우리 집회해야 안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직도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가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스라엘 갔으면 아프리카 다 간 거 아니냐. 그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를 우리가 집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꼭 뭐라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걸 마찬가지예요. 문둥병 들리는데 제사장 보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고쳐주시고 제사장이 가라고 이야기해야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낳은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에요. 다시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케냐도 이제는 모임을 가진다 하고 이제는 통행금지 해제도 되고 이제 3분의 2가 모일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집회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꽁꽁 닫혀 있을 때 9월 달에 내가 11월 초에 내가 집회하러 갈 때가 일정을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통행 금지도 해제되고 체육관도 또 할 수 있도록 그 날짜 희한하게 그 12월 말까지 그 날만 딱 비어 있더랍니다. 예,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 날만 딱 비어 있더랍니다. 11월 2일까지요. 아멘.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3분의 1에다가 풀렸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 가기 며칠 전에 또 3분의 2로 또 풀려버리고 그래서 3,000명 우리가 모였단 말입니다. 안 가면 1,500명밖에 못 모일 건데. 그리고는 모든 기빈들도 다 안 가면 안 오죠. 기자들도 안 오죠. 코로나인데 어떻게 기자들이 옵니까? 안 오죠. 기빈들이 코로나인데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다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문둥이 4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문둥이 4명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둥이 4명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적군인데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자기들에게 진으로 쳐들어오면 살려주겠습니까? 반드시 죽이겠습니까? 왜요? 문둥이는 폭탄과 같아. 폭탄. 왜? 이 이스라엘 문둥이가 문둥병 안고 아람진으로 들어오면 아람진이 뭐 걸려요? 문둥병 걸리는데 살려주겠습니까? 불쌍하다고 먹을 거 주겠습니까?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민족도 지금 안 주는 상황에서. 그런데 문둥이 4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람 나라로 가자. 이게 문둥이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문둥이 4명의 입에다가 그 말을 집어 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안 살려줘요.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못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둥이 4명이 가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이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다음 6절에 설명합니다. 왜 없어졌는지.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병거 소리도 없고 말소리도 없고 군대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군인들의 귀에는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문둥이 4명이 가다가 쿵 넘어지고 또 일어나다가 또 가다가 쿵 넘어진 그거를 하나님이 음양 효과를 어떻게 내셨는지 아람 나라 군인들은 다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예? 아람 나라 군인들은. 그러면은 이 소리를 누가 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듣게 하셨어요. 예? 들었더라 이래 안 하고 듣게 하셨더라. 보았더라 아니고 보게 하셨더라. 예? 믿었다가 아니고 믿게 하셨더라. 예? 맞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아니고 청종하게 하였더라. 듣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듣게 하셨더라. 보게 하셨더라. 믿게 하셨더라. 청종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자기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줬단 말입니까? 맞죠? 그런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서는 듣게 하셨으므로 나오고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는요. 주게 하심으로 나오더라. 주게 하심으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사.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구하는 대로 시작. 주게 하심으로. 누가 주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 주게 하심으로. 따라해봐요. 주게 하심으로.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였더라가 아니고
청종하게 하신지라. 청종하였더라 하면은 루디아가 들은 거고, 루디아의 의지에 의해서 들은 거고, 청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루디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듣게 하셨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왕기하 7장 6절에 듣게 하셨음으로라는 이야기는 들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람 나라 군인이 들은 거고, 듣게 하셨음으로 하는 거는 누가 듣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듣게 했단 말입니다. 문둥이의 마음에도 서로 토론하는 것도,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마음에도 듣는 것도 자기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치려하여,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아니,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단지 문둥이 4명만 가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가. 도망가면 말 타고 가는 게 낫습니까? 그냥 가는 게 낫습니까? 그 왜 말을 놔두고 갑니까? 나귀를 왜 놔두고 갑니까? 타고 가야지, 급한데. 맞죠? 근데 놔두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돌아와서 자기들 생각을, 우리가 이상하다. 우리가 다 미쳤는 모양이다. 말 타고 오지.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왔을까? 그 말을 놔두고? 희한하다. 우리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니까. 왜? 엘리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절에, 8절에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니 한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차려놓고는 안 먹고 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마셨죠. 막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예,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은가, 금가, 어디 주얼리 가게입니까? 금은 빵입니까? 여기가? 지금 전쟁 속에서 있는 텐트인데 뭐 하려고 금을 가지고 왔고 은을 가져왔는지, 그걸 가져와가지고 뭐 은을 팔고 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쟁통에 텐트 치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은도 가지고 오고 금도 가지고 와 있더란 말입니다. 누구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려고. 맞아요? 그럼 이 자기들 생각이, 우리가 이상하다. 왜 이걸 금을 왜 가져왔지? 은을 왜 가져왔지? 예? 의복을 왜 가져왔지 지금? 누구 주려고? 이스라엘 주려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그리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도 은과 금과 의복이 있어요.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형편을 보고 일하려고 할 때가 많다. 이번에도 내가 아프리카 4개 나라 누구보다도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또 목사님 오셔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 보면, 이거 그냥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꼭 열왕기하 7장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야하고 볼 2사야 한 세겔하리라. 왕의 의지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더 나쁘게 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마. 그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4명을 통하여 아람 진으로 가게 하고, 또 아람 나라의 군인들은 또 이상한 말 병거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 타고 가면 되는데 또 그냥 도망가게 하고, 또 뭐 하려고 그 전쟁하는데 진 속에다가 은과 금을 또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는 또 박 목사님처럼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갔으면 아프리카 다 간 게 아니냐. 아프리카에 내가 몇 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 그 일정을 한번 잡아서 준비를 해 보라고. 예는 했지만
그때 상황은 9월달 상황은 안 됐습니다. 10월달 상황에서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부분에 해제가 되어지고 제재가 풀리고 그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2017년도에 3월 달에 박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뉴욕에서 CLF를 하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은 케냐 같은 데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홍콩 같은 데 하면은 많이 모일 수 있고 중남미 같은 데서 하면은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뉴욕에는 없거든요. 그 당시 때 우리 교회 사역자 말고 일반 기독교 사역자가 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불과 2017년도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전 세계 80만 명의 우리 CLF 그리고 201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봄에 목사님 3주 가을에 3주 다녀오셔서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그 많은 CLF 어디서 모였는지 그 CLF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집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회는 아예 못해요. 일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17년도 가을에 또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에 대전도 집회를 잠실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지 말고 해외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를 우리가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비행기 표값 좀 대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대전도 집회 말씀 듣고 그분들 나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라시아스 음악도 듣게 하고 우리 민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류도 나누고 그리고 대전 음악학교 대덕 링컨학교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게 2017년도 가을 대전도 집회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14분인가 오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거였죠. 그 해외에서 첫 왔는데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우리가 그때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도 오시고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시고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각 대륙에서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논이 장독 깬다고 왜 장독 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논이 놀면 뭐하냐 우리 기자회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덕혜의 호텔에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언제냐? 2017년도 9월 30날. 그런데 2017년도 9월 30날인데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9월 30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 날이야. 500주년 기념. 우리 한국에는 아무도 500주년 기념 안 했는데 우리만 500주년 기념 공동 기자회견 해외에 있는 대표되는 목사님을 모셔놔놓고 이걸 딱 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기독교 500주년 되는데 그때 우리 뭐 해야 안 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IYF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라시아스 합장단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인드 교육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CLF 할 때도 그렇고 2017년 우리가 해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초청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공동 기자회견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동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목요일 날은요 2시에요. 또 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미국 다녔을 때는요 49명밖에 못 모였어. 그래도 하자 해가지고 우리 49명 모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제 다음 주 오는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 데는요 499명 모일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언론들 다 부르자. 그리고 한국의 일반교회 목사님들 다 부르자. 이래가지고요. 우리 499명 이번 또 행사 중에 우리가 CLF 해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문둥이가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지는 게 이게 순서인데 안 고쳐졌는데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낫더라 말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누구를 어떻게? 그 광야인데. 그런데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갔어 보니 길이 열리더라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나라 토고, 마지막 나라 토고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토고를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우리 토고의 김영삼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이제 뭐 나는 어느 교회 김재영 목사님은 또 어느 교회, 이민철 목사님은 어느 교회, 또 김기숙 목사님은 어느 교회, 이제 다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지역 교회를 갔어요. 지역 교회를 갔는데 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아주 이제 좀 외곽에 있는 그 교회인데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제가 1시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무교절, 유월절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여기서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중에서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더니 형제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뭐 불어로 이야기하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세계 최고의 형제 누구입니다.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도 같이 뭐라고 이거 뭐 농성하듯이 뭐 이렇게 뭐 구호를 외치더라고. 그건 난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나는 세계 최고의 자매입니다.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또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또 따라 막 하더라고. 근데 이게 김영삼 목사님이 3년 전에 토고를 와서 카메룬에 계시다가 이제 토고를 와가지고 토고의 형제자매들에게 뭘 심겼느냐 하면은, 박옥수 목사님이 13년 전에 토고에 오셔가지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토고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서부 아프리카 중심은 가나거든요. 아니면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큰 나라잖아요. 가나가 또 인구가 아마 4천만 원 되고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코트디부아르에, 불어권 중에서는 또 코트디부아르는요 유럽의 프랑스예요. 아프리카의 프랑스예요. 너무 멋있고요, 건물들도 많고 돼 있어요. 근데 토고는 그에 비해서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예요. 토고는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토고에 오셔가지고 서부의 중심이다,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토고는 세계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부자의 나라다, 받는 나라가 아니고 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김영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을 딱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토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토고에 윌슨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학용품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제 학용품 가게를 하는데 간판 가게를 바꿨다 하더라고. 뭐라고? 세계 최고의 학용품 가게로. 세계 최고의 학용품 가게로 간판을 바꿨다 하더라고. 문구점으로 바꿨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무슨 세계 최고의 문구점이야. 그래 들어와가지고 묻더랍니다. 우리 윌슨 장로님한테 왜 간판을 세계 최고의 문구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 나오고 김영삼 목사님이 그 마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토고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부자의 나라고 우리는 주는 나라다, 그걸 믿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믿고 간판을 바꾸었다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토고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제 불어권 나라니까
이제 프랑스에 가는 게 그들은 이제 막 꿈이에요. 거기 가서 뭐 노가다를 하더라도 뭐 아니면 막 3D 업종에 일을 하더라도 프랑스를 가는 게 그들은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토고가 중심의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프랑스를 갈 일이 뭐 있느냐고. 근데 그 부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인도의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큰 그 학용품 가게를 하는데 소티맥스라는 학용품 구매를 하는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서 1,000만 원 돈으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돈이라도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1,000만 원치의 학용품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더라는 거죠.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1,000만 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를 같이 하자. 나는 당신과 거래를 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진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이 병과 두려움에서부터 이기듯이 우리가 박 목사님의 말씀을 백신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요. 부인에게 복음 교제도 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부인에게 아들은 세계 최고의 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최고의 아들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이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필립이라는 페인트공 형제 있잖아요. 페인트공. 역시 자기도 간판을 세계 최고의 페인트공이라고 적었대. 이분은 이 형제는 믿음도 없고 지금까지 교회에 토고 교회에서 무슨 일한다고 작정을 해도요. 작정 한 번 내본 적이 없을 만큼 가난했답니다. 월세 4만 원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세 내는 게 매달 걱정이 되더랍니다. 월세 4만 원, 한국 돈으로 4만 원 내는데 집 한 채도 없고 농사 질 만한 땅도 없는 형제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받고 간판 이름을 바꿨대. 세계 최고의 페인트공. 예. 그래 또 이제 지나가다가 또 그걸 묻더래요. 누가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린다. 사람들이 불행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아마 내가 아닐까 생각한다. 페인트를 업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비참한 형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다.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해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다. 그러다가 김 목사님이 토고에 오시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180도로 바꿔주셨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 중에 어떤 고객으로부터 큰 공사 페인트 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실력으로는 자기 기술로는 그런 큰 어떤 걸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하고 모든 가진 자라고 하셨다.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겠다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박 목사님께서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입니다. 토고는 부유하고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하셨다며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셨다. 나는 항상 내가 보는 걸 믿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그대로 품어보았다. 그렇지. 토고가 세계 최고의 나라라면 나는 세계 최고의 페인트 공이지 라고 믿었다.
그 길로 즉시 밖에 나가서 토고 국기를 사서 가게에 붙여놓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그 밑에 적고는 스스로 말했다. 저 국기에 있는 하얀 별이 바로 나야. 나도 이 하얀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후 정말 놀랍게 일하셨다. 페인트 가게 간판에 세계 최고의 페인트 공이라고 적었고, 누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세계 최고의 페인트 공이라고 믿고 일을 했다. 집회 때 연락을 주셨던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페인트 공이라고 소개하고 일을 맡겠다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생전 처음으로 300만이라는 거금을 주시는데 손이 떨려서 혼났다. 나는 월세 4만 원을 내고 한 칸짜리 방에서 매달 월세 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기술도 없고 가난한 페인터 공이 때문에 평생 집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면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바로 거절했다. 하지만 내가 세계 최고의 페인터 공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부담스러워도 부딪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토고는 세계 최고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품은 지 정확하게 2년 후에 김영삼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 지은 내 집에서 입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께서 자주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의 말씀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내 집을 주셨고, 팔리메라는 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3,000평도 주셨다. 또한 100만 원이나 작정 헌금을 전부 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말씀이 너무 놀랍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필립 형제. 그 다음에 아무지 코베 이야기, 그 PPT가 있는데, 김정삼 목사님이 아주 시골 중에서도 더 시골, 아무지 코베라는 뜻이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롬의 수도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아무지 코베라는 작은 마을, 매우 열악한 오지의 마을, 코베라는 뜻은 시골이다라는 그 뜻인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전 아무지 코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 박 목사님의 말씀,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이곳 마을이 토고의 중심이 될 것이다. 김영삼 목사님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는 이제 주변의 토고의 다른 마을에서조차도 이 마을을 무시하는 이 마을에서 앞으로 대통령, 장관, 그리고 회사 사장 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놀랍게도 소망이 심기기 시작했다. 이제 김여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아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회사 사장도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이곳 마을은 토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에요. 장관님 아버지, 교수님 어머니,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아들이 앞으로 사장님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사장님 엄마요 하면서 서로 부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장관님 아버지, 교수님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다 떨어진 옷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엄마가 될 사람인데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곳 마을에서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마을 입구에 위치한 다리까지도 무너져서 마을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마을에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 있는 도로가 유실이 되면서 쓸려 나가면서 다리도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부 안에, 그래서 김영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추장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김영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여기에 다리를 놔줄게. 내가 여기에 도로를 놔줄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다리 놓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정부 도로 건설과에서 이제 그 일하는 담당자가 그곳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 마을 초장님이 담당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을은 주변의 마을도 무시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 대통령도 나올 거고 사장도 나올 거고 장관도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지 코베에 이제 원래 이제 김영삼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아까 도로 건설과 담당자가 와가지고 아니 백인, 우리는 해배가 백인이랄게, 아프리카에서는 백인이 와가지고 그 시골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나라 곳에 백인이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저 백인이 다리 놓는데 도로 놓는데 100만 원 드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그 도로 건설가 사람들이 원래 이 마을에는 계획이 없는데 다른 마을에 해야 될 그 계획을 이 마을 해가지고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넣어줬다고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첫 공사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100만 원 들었어요. 몇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품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대통령, 장관 아버지 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을에 제대로 학교가 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던 중 평소 아이와이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서비스 NGO 단체에서 1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다. 현재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초등학교 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내무부 장관님께서도 올해 4월 초에 IYF에게 아모지 코베 마을에 해준 마인드 교육을 전국 35개, 9개의 도지사와 시장, 시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5월 한 달 동안 세 팀으로 나누어서 전국 800여 명의 도지사, 시장, 시의원들, 시공무원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5군데 시장님들이 땅을 IYF에게 기증해 주었고 마인드 센터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셨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받으면서 그리고 이 토거가 이렇게 변화되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 절 찾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성경 읽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내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다음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김영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인트 일하시는 분이, 문구점 일하시는 분이 아모지 코베 이 마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간증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김영삼 목사님이 나 마인드 강사하는데 나 강사로 한국 같으면 2천만 원 받아. 사실 2천만 원 안 받는데 그러나 아프리카니까 내가 10분의 1만 받을게. 200만 원. 그것도 IYF 100만 원 지원하고 나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토고 공항의 직원들에게 5일간 마인드 강연 5시간 해가지고요 50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또 뭐 이 2시간 해가지고 150만 원 받고, 또 한 데는 한 군데 해가지고 뭐 50만 원씩 받고. 이제 김영삼 목사님은 이 마인드 교육을 이거 놀라운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토거에 마인드 교육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간증들이 토고에 있었는데 너무 놀랍고, 방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토고는 주는 나라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으니까 토고에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하 7장 엘리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공갈 한사의 한세기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빈들에 5,000명일 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을 걸 믿었고, 작은 계집아이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와 연결되면 이 병이 낫겠다, 문둥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